내릴까요? 내려야 되겠지? 네. 할렐루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동역자들 함께 이렇게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가는 길을 항상 순적하고 평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가기 전에 또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한 번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또 이렇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또 우리 목사님이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시는데 하여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참 좋게 얘기해 주시는 은사를 갖고 계셔요. 아주 기분이 그런 거에 좋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또 우쭐우쭐해질 속에 실수 많이 하는 게 또 드러나요. 아주 부족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저는 단기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정탐도 안 가봤는데 이번에 러시아는 정탐을 많이 갔어요. 몽골 갈 때는 정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가 사표를 내고 6월 달에 사표를 내고 8월 달에 그냥 들어갔어요. 참 대단했어요.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야. 그런데 또 순적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를 확실하게 아니까 담대하게 가게 돼요. 그래서 배낭에다가 이 코페라고 무슨 등산 가나? 코페라고 바나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무슨 코페 하나 갖고 가는 건 그것도 근데 바나를 그럼 집에서 바나 갖고서 밥을 해 먹나? 누구나 가스골로나 이런 데다 놓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갔어. 성교를. 그래갖고 배낭 하나만 딱 메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내복하고 이제 몇 가지 갔는데 아이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몽골에서 나올 때도 배낭만 메고 나왔지만 완전히 나올 때 마지막으로 이 딱 만 20년 만에 나올 때도 갖고 나올 게 없어. 이야 그렇게 우리 세상 떠날 때 또 어떨까요? 야 선교지를 마지막이라는 생각 안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갈 생각했지만 한참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오는데 아무것도 갖고 갈 게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게 우리 길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길. 이제 보세요. 이제 선교지에 이렇게 갈 때 많이 갖고 갔다가 또 올 때는 또 이렇게 빈손으로 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기쁨이 있죠. 사랑 말씀도 하고 열매 말씀도 했는데 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같이 읽고 또 저는 저대로 읽을게요. 안 갖고 계신 분을 위해서 제가 큰 소리로 읽고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이상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다 좋은데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도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하나 띄워놓고 보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마음이 흡족한 만족스러운 말씀인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성경 번역 잘못됐나?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 거꾸로 된 거 아닌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그게 맞을 것 같죠? 그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열매가 맨 나중이고 후에야 열매가 나오지 않겠어, 그쵸? 근데 이상하다. 왜 열매가 항상 있은 다음에 무엇을 구하는? 그러면 그 다음 구하는 건 뭐야? 그 다음 나오는 건 구한다, 구해서 다 받게 하는 것은 열매가 아닌가? 우리는 되게 열매를 구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성경에 열매란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신약 성경에만 열매란 말이 한 근 70번 가까이 나와요. 사랑이란 말은 한 280번 정도, 신약 성경에만 사랑이란 말이 한 280번 나오고 열매란 말이 한 70번가량 나오는데, 비율로 봐도 제법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매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신데, 그럼 주님이 말씀한 것도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한 것도 한 60번 얘기하셨는데, 사랑에 대해서 60번쯤 얘기하셨는데, 이 땅에 와 계실 때 성경에만 나온 게 60번인지 성경에 나온 것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 다 나왔나?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일기처럼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하셨을 때 얘기지, 어쩌면 매일 얘기 안 하셨겠어요, 주님이. 기회만 나면. 아까 당부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이 뭐 하면은 가서 막 일이 더 중요해갖고 그냥 막 예수님 뭐라 예수님 막 하면서 막 이러면, 사랑으로 해라. 거기서 능력 나오려고 자꾸 흉내내지 말고 사랑으로 해. 매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열매란 말도요, 그 사복음서에 열매란 말도 한 30번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러니까 열매하고 사랑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열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열매는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열매들인데,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고작 시편하고 잠언에 나오는 기절 한 10가지 정도만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예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열매는 하나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야. 신약에 나오는 열매는 주님이 말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신서나 다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도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는 우리가 기대했더니 말이죠,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혔어요. 우리는 바깥에서 그 열매를 보통 찾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얘기하는 열매는 내가
내가 만들어 놓은 결과를 열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리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바깥에서 다른 데서 막 기도하고 얻는 열매들이 아니야. 좀 나에게서 생기는 것들이 보니까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들, 의의 열매, 그죠? 회개에 이르는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란 말이 성경에 나오는 그 열매가 제일 먼저 나에게서 맺혀지는 열매야.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냐면 지금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성경 읽기 바로 전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쭉 한 4절까지 5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갖고 계신 분 있죠? 한번 보세요.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한 5절까지를 한번 보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일이 내가 막 무엇인가 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으시고, 이 뒤에 말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줘 버렸어요. 다 아주 간단하게. 지금 5절처럼 너희 열매 맺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내 안에, 그리고 나는 네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어. 열매 많이 맺는 방법이 우리가 열심히 가갖고 막 사랑하고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막 그랬더니 열매가 주렁. 이야. 그런데 정작 나는 열매가 없어. 그러면 나는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만약 열매가 없으면 내가 구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하는 대로 다 받지 못해. 받기야 받겠지. 왜 못 받겠어? 그쵸? 받기는 받겠지. 구하는 대로 받지 못해.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구할 때 우리가 보통 통상 구할 때요, 먼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구할 것 같죠? 근데 거의 내 소용을 구하는데 거의 나를 위해서 많이 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우리 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출정식 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교 나가면 내가 뭐 많이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 내가.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선교지에 갔을 때는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때가 45살이었어요. 야, 나는 참 희한한 인생을 산 것 같아. 아유, 참 나의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실감 생각하기 좋게 하는 거예요. 제가 딱 70년을 살았어요. 70년 산 것 같지 않죠, 그죠? 너무 햇병아리 같아. 뭐 또 아멘이야. 그럼 너 내가 햇병아리야? 내가 사실은 햇병아리죠, 주님 앞에. 근데 지난 1월 18일 날 딱 70년 됐어. 태어난 지가 만 70년이 됐어. 그런데 35년 동안은 맹탕이야. 진짜 뭐 그렇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생각하면 야,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와, 여러분들 참 대단한 거야. 나보다 선배야. 야, 모태신앙이지. 그치? 모태신앙이잖아. 선배야, 대선배야. 주일학교 다 다녔잖아. 그치? 난 주일학교 다녀보지도 못했어. 유치원만 선교 유치원 다녔지. 유치원 2년 다녔어. 어렸을 때. 선교 유치원. 그때 생각나나 뭘? 아이고, 그냥 뭐 한 것처럼 주일학교 안 다녔으니까 나도 그런 데 있어봤어 그러려고 하는 얘기야 지금.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게 73년도에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여의도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랬는데 실제 신앙생활은 쭉 하다가 진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예수님만 믿었지. 그냥 학교 졸업하고 건축 현장에서 막 너무 집 짓는 게 좋아갖고 건축 현장에 가서 막 그냥 일을 하는데 14년간을 그렇게 일만 했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나서 보니까 35살이 됐는데 그게 87년도인데 그때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어. 그러고 보니까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 그러고 뒤돌아보니까 형편없이 살았어. 욕을 얼마나 잘했는데요. 나 그 욕 없애는데 3년 걸렸어요. 우리 집사님도 가끔 욕했었죠 옛날에. 많이 했지. 지금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끔 해요. 그래도 화나면 하겠지. 아니면 자다가 화나면 하겠지. 무의식 중에. 아니요, 얼마나 욕을 많이 했으면 장모님이 있는데. 이야, 그거 교회 막 발을 디뎌놨을 때인데 교회 발을 디뎌놨는데 아직 그게 안 없어져가지고. 장모님도 있는 데서 화가 난다고 말이죠. 노가다 기질로 고속도로에서 돈 내는 대로 이렇게 나가면서 대전 있는데 나가는 게 거기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갑자기 쑥 이렇게 들어오는데 같이 그 안으로 같이 들어가다가 깜짝 놀랐잖아. 그랬으면 깜짝 놀랐네. 그러면 되잖아. 성질을 내냐? 지금 같으면 스위치를 누르면 유리가 쑥 내려가니까 쉽잖아. 일부러 돌려가면서까지 바깥에다 대고 소리를 쌍스러운 욕 있잖아. 앞에도 붙이고 뒤에도 붙이고. 그러면서 지금 흉내도 못 내겠어. 우리 집사람이 옆에 타고 앉았는데 장모님은 뒤에 타고 가셨거든. 집사람이 톡 치면서 이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을 스스로 못 느끼는 거죠. 그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아주 체질화됐네. 참.
처음에 그랬어. 그게 87년. 야, 35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요, 한 번 주님 앞에 들어오니까 막 신나니까, 오, 10년 동안 얼마나 불이 붙었는지. 나 참. 5년 만에 막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옆에서 알고서 막, 아이고 전집사 신학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주의 종이요. 더 배워. 그래서 막, 우리 권사님 80 먹은 할머니가 그냥 날 보고서 막, 안 돼요. 그렇게 있다가는 안 돼요. 나보고 늦었다는 거지. 빨리빨리. 이제 뒤늦게 빨리 하라는 거야. 야, 목사님들이고 사방에 막 모르는 분들이 막, 왜 이렇게 막 하는지. 내가 직접 들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그러니까 더 가기 싫어. 근데 맨 나중에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탁 당하고 나니까, 그런 얘기는 너무 길어서 못해.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올가을에 신학교 안 가면은 생명을 걷어가신다고. 어휴,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그 일은 우리 동네 살았다면 내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이 힌트를 줬다고 그러겠는데, 이건 알지도 못하는 동네 처음 갔는데 거기 여자 전도사님이 날 보고 그런 얘기를 해서 말해 깜짝 놀랐어. 아니, 왜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권하는데도 말 순종을 안 하세요? 날 보고. 나는 그런 일은 또 처음 겪어봤네. 자기가 무슨 그런, 참 너무 신기해갖고 나중에 손을 들었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바깥에 봤을 때 피가 나는 것처럼, 뭐 써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굴복했지. 그래가지고 막 은혜를 막 받더니 10년 만에, 멀쩡히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못 있겠어. 신방을 가도 뭘 해도 못 견디겠어. 결국은 사표를 냈어. 그리고 몽골로 달려갔어. 그게 10년 만이에요. 야, 은혜 받은 게 10년 만에. 이거 그 전에 못한 숙제를 한꺼번에 하는 거야. 그렇게 달려오기를 딱 35년 달려왔네. 야, 절반은 깜깜해. 도대체 내가 생각해도 깜깜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문제가 다 풀렸어. 모든 문제라는 거는 수준이 물질적인 문제. 그 전에 빚만 지고 살았어. 사업해도 빚, 성공했는데도 빚.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 자꾸 엄청 많이 버는데도 끝에 가서는 푹속 아닌데 자꾸 그 길로 간다고 주님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아닌데 제가 보통 관심 안 가지니까 할 수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좀 관심을 갖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를 지난 35년인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서도요, 선교지에 가서 제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97년도에 갔는데도 실제로는 나 자신에게 대한 관심보다 다른 사람한테 그 10년간 갈고 닦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것이 내 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지난 몽골에 97년도에 들어간 이후 지금까지의 일을 지난 5년 동안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보면서 깊이 깨달은 거는, 몽골에 간 것은 물론 우리 몽골의 많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도 보내셨겠지만 제일 먼저 주님의 초관심은 나에게 있었어. 나를 다루시는 학교에 있었어.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몽골이라고 하는 선교지는요, 다른 선교지보다 덜 위험합니다. 굉장히 순교를 당한다든지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고통받는 무슬림 지역이나 다른 저 네팔이라든지 인도 북부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무슨 아주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거기는 똑같은 선교지지만 선교사 훈련 연수하는 나라 정도의 수준이랄까? 조금 초년 선교사, 처음 시작하는 선교사들이 있기에는 참 그냥 처음부터 손 들고 아유 못하겠어 그리고 도망가지 않을 수 있는 조금 불편하긴 해도 그냥 할 만한 선교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서 훈련을 잘 받고 딴 데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초창기 선교사들이 다 바깥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지금 잘하고 있어. 그 지금 와 있는 그 200여 선교사님들은 거의 10년 넘어서 복음이 들어간 지 10년 이후에 지금 뭐 한 15년, 20년 된 분들이 대부분이고 처음부터 있었던 분은 몇 안 남았어. 그래서 제 생각으로 제가 돌아볼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가 돌아보면서 여기는 주님의 관심은 나를 훈련시키시는데 이 시간 동안 여러 과정 중에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병이 들어서 아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간증하는 기간,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이렇게 치매가 돼서 또 이렇게 노인이 저렇게 인지 능력이 쏙 떨어져서 어린애들보다도 더 돌보는 사람으로서는 신경 써야 되는, 어린이들은 자기 의사가 없잖아. 근데 노인이 치매가 되면은 똑같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 인지 능력도 없고 누구든지 다 도와줘야 되지만 자기 의사가 있고 감정이 있고 또 활동을 하는데 더 많은 사고를 어린이보다 많이 쳐. 어저께는 또 여기다 바르는 마사지 크림을 갖다가 왜 포크로 이렇게 뒤적거려 갖고 그걸 또 왜 화장실을 그걸 갖고 들어가시는지 이해를 못했어. 또 그것만 있는 줄 알고 포크를 뺐고 장버섯 갖다 놨더니 또 가만히 보니까 뭐가 하나 엎어져 있는데 보니까 탁상 시계가 엎어졌는데 그게 컵인 줄 아셨는지 거기다 물을 보나갖고 내가 저 나사못을 다 빼갖고 분해해갖고 속에 물을 다 뺐네. 배터리를 먼저 뺀 다음에 먼저도 똑같은 일을 한번 하셔가지고 속이 이미 다 망가져서 시계를 아무리 만져도 안 갔는데 이번에는 빨리 손을 봐서 배터리 먼저 빼고 속에 전기장치 안 망가지게 해갖고 어저께는 다 말렸더니 아주 잘 가더라. 자꾸 경험이 생겨 그런 거. 그것처럼 이 기간들은 나한테 굉장히 유익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열매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서 열매가 있게 하는 일은 제일 먼저 내가 열매가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열매가 있는 방법 나와 있잖아. 쉽잖아. 그죠? 이해하기가 쉽다는 건 실천하기가 쉽다는 게 아니고 이해하기가 쉬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쵸? 길은 열렸어요. 길이 열렸어. 그분 안에 내가 들어가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근데 굉장히 신비한 일이에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쵸? 내가 어떻게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대로 형제는 아멘 엄청 잘.
근데 2번은 하지 말아요. 네?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성도들 예배 드릴 때 보면 말이에요. 한 청년이 있는데 아멘을 갖다 2번씩 해 연달아. 근데 앞에서 4번째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뒤에 굉장히 많거든. 근데 아멘 아멘 이런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아닌 거 얘기하는데 예화를 듣때 아닌 거 얘기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끄떡끄떡만 하고 이제 그 다음 것에 아멘을 해야 되거든. 근데 아닌 거 얘기하는데 거기서 혼자서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대구 형제는 잘했어요. 한 번을 해도 똑바로 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아멘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은 말씀 전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이렇게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좋고 본인에게도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그렇게 되는 걸 아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자세죠. 그래서 먼저 선교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이제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이렇게 러시아를 가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류를 이렇게 통해서 나를 잘 받아들이고 호의를 갖고 나를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서 향기가 나야 돼요. 나에게서 나오는 그 향기를 그이들이 가만히 보고 냄새를 맡는 거죠. 이번에 9월달에 크라스노야르스크를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없고 2008년도 이후에 선교 소식이 없길래 거기 잠깐 이르쿠스크에서 18시간을 기차를 타고 거기 가서 1100km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물어 혼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니까 물어물어 갔더니 한국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해서 거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약속한 데를 딱 들어갔더니 자기 집이라는데 문을 열자마자 아유 어서 오시라요 그래 이북말씨로 그래서 이 뭐야 진짜 뭐야 그리고 갔더니 아주 집도 이렇게 깨끗한 아주 빌라 아파트인데 아주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꾸며놨는데 아주 넓고 깨끗해. 근데 앉자마자 뭐랬냐면 날 보고 맥주 한잔 하시겠냐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앉아서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도 선교사입니다 그러는 거야. 자기도 선교사예요. 이르쿠스크의 어떤 목사님에게서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자기의 삶을 이제 선교사로 드리기 위해서 결단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대. 조선족이래 자기는. 근데 중국에서 와갖고 자기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선교를 한대. 그런데 모르는 사람, 나 신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처음 보자마자 앉아서 교제를 시작하는데 맥주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우아스러웠어. 그렇죠? 선교사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하면서 맥주 한잔 하면서 슬슬 기분 좋게 마음을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그거 맥주 한잔 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복음 전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냥 맨정신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맨정신보다는 그래도 맥주 한잔 하면서 약간 기분 좋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뭔가 찝찝할 것 같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나요? 어때? 저만 이상한 건가? 우리 몽골에 있는 한 자매가 어떤 선교 팀들하고 같이 대학 다니면서 몽골의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에 온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선교팀에 따라서 해외 선교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보냈어요. 갔다 와서 저한테 많이 실망을 해서 그러더라고요. 저 이번에 가서 많이 실망했어요. 왜? 거기서 가는데요. 거기서 식당 칸에 앉았는데요. 그 교수님이 우리를 리드하고 갔던 그 선교사님 교수님이요. 맥주를 하나씩 이렇게 돌리면서요. 거기서 같이 타고 가는 승객 중에 중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을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맥주를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들 보고도 우리가 그래서 제가 특히 자기가 의아해서 눈으로 이렇게 자꾸 눈짓을 했대 선교사님한테. 그랬는데 선교사님은 또 이러는 거야. 거절하는 거지. 너 제안하는 거 안 받아들인다. 갔다 와서 그러더래. 상황에 따라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아. 이러시더래.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그렇게 가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얘기해 주죠. 그런데도 그분하고 계속 하면서 열매는 결국은 따로따로 각자의 열매.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사님의 열매, 이 자매는 이 자매들의 그 안에 열매를 따른다. 이제 우리가 가면 악기도 가르치고 축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된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어떤 교집합 안에 이렇게 여러분과 주님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공통점이 있어. 우리는 공통점이 있지. 주님하고 나하고 공통점 많아.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아주 영 많고. 그래도 난 선교 여행도 좀 가고 그러는 정도 사람이니까 나는 더 많지. 이 나와 주님과의 이렇게 가운데의 공통점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말할 수 없이 더 많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 여행을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 성경에서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요. 제가 성경에서 이제 하나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라는 말도 제법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하나라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만 한번 제가 봤더니 제가 이거 뭐 이런 거 정리해 갖고 와도 안 하고 가면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 갖고 가는데 이거를 다 못 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시간 관념이 아주 철저하신 분이라 제가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또 오래 하면 안 돼. 왜냐면 저는 아주 오래 하면 다음부터 또 오라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보세요. 예. 요한복음 17장 보니까 그 다음에 1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시지, 그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하나가 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끼리 먼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대상들,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매가 맺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적당히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맺으려면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적당히 이렇게 걸쳐놓는 게 아니고, 어저께 전라도에 있는 그 누나가 왜 경기도 광주에 살다가 그쪽에 농사가 잘 되는 전라남도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포도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이제 구정 때도 못 가고 그래서 전화를 그 누나한테 했는데 80살인데 그 사실은 그 딸이 농사를 거의 짓고 누나는 젊어서부터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서 거두는 걸 잘해. 그래서 어저께 통화를 하면서 누나, 요새 누나 포도 거기 아주 비싸게 파는 포도 하신다며 유기농 아주 유명하대요. 아주 근데 생산량이 별로 없어. 유기농은 생산량은 별로 없어. 근데 신경을 엄청 쓰면서 벌레가 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얼마나 주의를 하는지 몰라. 농약을 많이 치고 그러지 않으니까 아주 주의해서 기르는데 알갱이가 그런데도 부실하지 않고 알갱이가 열매가 좋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좋아요? 그랬더니 우리 은정이가 아주 너무 관리를 잘하지. 관리를 잘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랬더니 포도 농사라니까 내가 관심 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가지치기를 잘해. 요새도 전정을 한다는데 전지진제 가지를 정리를 하는데 그 전에도 농사 짓고 나서 지난해에도 다 농사 짓고서 이제 다 정리를 했는데 이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이때 다시 또 한번 정리를 빠진 건 없나 하고 정리를 하고 그 가지들이 갈 길을 쭉 다시 만들어 놓고 그 가지를 작년에 그렇게 많이 열매 맺었던 가지도 지금 시들해 갖고 꼬불꼬불 이렇게 된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잘라내는 거야. 다 새로 자르고 그래서 새순 나오는 거 그런 거 한 두 마디만 이렇게 빼놓고 툭툭 아낌없이 지난번에 열매 많이 맺었는데 아니 안 돼. 지금 뒤에 것을 자꾸 돌아보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옛날이고 지금 새 것이 돼야 돼. 다 자르는. 그러니까 툭툭툭 떨어져서 열매 이제 거기에서는 열매 맺는다고 해도 요만한 알갱이만 맺거나 못 맺거나 그래. 그러니까 아예 잘라. 아예 돌아보지도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남겨놨대. 그러고도 그것이 한 15개쯤 새순이 쫙 늘어나는데 똑바로 가지가 많이 이렇게 잘 되도록 그걸 정리해 주면서 엉덩이 얽히고 설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늘어날 때마다 정리해 주면서 순이 형편없는 거는 빨리 끊어줘 버리고 새 순이 나도록 끊어줘 가면서 잘 정리하니까 벌레 먹은 데는 없나. 농사 짓는 사람이 참 부지런하더라. 그래서 비싸게 팔고 아주 막 들포도처럼 막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흠식하면서도 양은 적은데 귀하게 비싸게 판다. 다른 농사꾼들보다 굉장히 비싸게. 야, 그래서 내가 또 물어보고 싶은데 걔 신앙생활은 어때요? 뭐 흠잡을까? 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 그런 부분에 관심은 누나는 저 아들이 인도에 유학 가서 신학 박사가 돼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나는 어떤가? 그 동생이거든. 그래서 나는 좀 어떤가? 농사에 팍 파묻혀서 자기 생업에 아주 그냥 푹 빠진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때? 은정이는 어때요? 어휴, 걔는 신앙은 아주 철저하지. 아주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아주 제일 우선으로 치지. 엄마가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 그 안에 제일 먼저가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교제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야, 포도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히고 기술이 좋아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주님하고 하나 돼요. 그런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선교할 때 그 사람들도 나처럼 똑같은 가지를 만드는 거지. 나하고 결국은 하나야. 나하고도 하나야. 그 사람이요. 러시아에 있는 성도가 나하고도 하나예요. 왜냐면 한 분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 함께 주님 안에 주님의 죽음 안으로 같이 침례받은 한 침례 안에 같이 그분의 죽음 안에 같이 들어갔다 같이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사신과 연합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일어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서 그들을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 사람은 또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 씨가 좋아야 되겠어요? 나빠야 되겠어요? 좋아야지. 처음부터 좋아야지. 그러려면 우리가 열매가 튼튼한 열매 안에서 건강한 씨를 빼서 지금처럼 막 DNA 변형해갖고 그냥 한번 순간적으로 와 커졌다. 그 다음에 그 씨 갖고 가서는 안 나와. 두 번째 안 나와. 조그맣게 나와. 그러니까 씨를 매번 사와야 돼. 지금 씨를 매번 수입해야 돼. 옛날에는 그 씨를 심으면 그 좋은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 씨를 근데 러시아는 몽골에서 러시아의 풀 씨를 갖다가 몽골에서 너무 지금 막 몽골에 건조하고 그래서 들판이 그 풀이 너무 그 딱딱하고 거치고 막 소들이 이 혓바닥이 막 이렇게 비고 칼처럼 막 부드럽지가 않고 맛이 없는 풀들이 막 나는 바람에 양 같은 경우는 막 이런 데가 이렇게 찢어지고 염소는 아무거나 다 발도 앞방진 발로 아우 뭐 털도 짧은 게 바위 위에 서 있는 거 보면 말이야. 오이 그 바위에 어떻게 서 있지? 요렇게 서야 되잖아. 거기에 다 무뚝 서서 그 빨간 눈을 가지고 톡톡톡 쳐다보면서 양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으니까 무슨 아주 깨끗하고 이쁜 솜털 같은 양털을 안고 계신 것처럼 혹시 생각하세요? 아이고 양 아이고 냄새 나는 게 지가 어디 누워 있는지도 몰라. 막 뒹굴어갖고 털이 엉긴 게 냄새 지저분한 게 새끼 양이니까 아주 귀엽고 이쁘고 아유 너무 냄새도 뽀송뽀송한 게 뭘 한 것 같죠? 천만에 이거 아주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 나는 걸. 근데 그 주님이 그 비싼 저 입지도 않은 길다란 그 옷을 그 비싼 옷을 입으시고 거기다가 양을 탁 안고 있으니까 뭐 아주 이렇게 염소는 그런 모양이야. 우리들은 형편없는 그런 모습. 결국은 이
이제 우리는 가면은 양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안에 향기가 이제 이렇게 의의 열매, 착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맺혀짐으로써 우리의 향기가 나면 그이들이 보고 우리를 보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눈빛을 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그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받았을 때조차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게 되죠. 마음을 열게. 그러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전이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해서 저러시지? 그래서 그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시간은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일을 많이 해갖고 막 부지런히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야 나. 복음이 입에서 나오는 설교 준비 많이 했죠. 주의자매. 말씀 그 어린이들한테 가르쳐준 그 말씀과 나의 안에 있는 그 열매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나갈 때 더 큰 영향력을,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할 수 없이 말로 해야지 보여주지 뭐 어떻게. 그런데 그 말과 말씀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면 말씀이 살아서 실제가 되면 그들이 그 귀로 듣는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죠.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입에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얘기해도 하나님도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힘이 없죠. 거기에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다 아시니까 저 깊은 속까지도 관찰하시는 주님은 그 속지 않으시고 야단을 치시죠. 괜찮은 것도 없다.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 안녕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인정 안 해주시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번에 이제 선교지에 우리가 가시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저한테 하는 말씀이지 무슨 여러분들은 나보다 대선배인데 지금 뭐 엄청 막 나보다 엄청 많이 신앙생활 한 분들이니까. 근데 나도 이제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써주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밤도 몰라요. 그렇지? 내일도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오늘 호흡이 있는 동안 걸어 다닐 수 있는 동안 입을 벌려서 말을 할 수 있는 동안 전할 수 있는 동안은 가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거지. 전하는데 배우처럼 배우처럼 그 주인공과 그 사람의 실제 삶이 달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전도하는 대상자 앞에서는 안녕 막 웃으면서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완전 이제 집에 들어오면 죽상이야. 안 되잖아. 그렇죠? 입으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서 사실은 조금만 뭐 하면 불평할 거리가 있으면 막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실제 삶이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하라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네 의지를 발동해서 네가 하라는 거야.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건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성령님 계셔. 나 예수님 주로 영접하고
이제 저절로 될 거야. 아니, 저절로 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성경에 그런 말이 돼 있어. 하라, 하라, 하라. 네 의지를 발동하고 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네 의지를 발동해서 의지로 실천해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 기뻐할 수 없지. 그런데 어떻게 기뻐하라니까 해 하고 웃어? 그럼 미친 거지. 가만히 있는데 해 그러면 미친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바르게 깨달아야지. 왜 기뻐해야 되는 존재냐면 내가 이 땅에서만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는, 나의 실존은 이미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진 바 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사람이잖아. 난 외계인이야. 외계인이라 이상하게 생기지 않고 지구인들하고 똑같이 생긴 외계인이야.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 사는 거는 조금 잠시 살다가 나는 갈 거야. 잠깐 출장 나온 거야. 난 저쪽 북쪽 하늘에 그쪽으로 이제 간다.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지. 그쵸? 아무리 멀어도 수천광 년 걸린다고 과학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나는 순식간에 가. 니네들은 잘 몰라. 아무리 망원경 갖고 뭐 은하계가 뭐 조금 해봤댔자 나는 이제 순식간에 주님 만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 가졌어. 주님께 다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부유한 사람이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이니까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인식이 분명한 지식을 갖고서 기뻐하는 거지. 내가 그냥 뭐든지 무슨 실없는 사람이지 그거. 그렇잖아요. 남의 집 장례식에 갖고 항상 기뻐하세요. 이거 미친 거지 그게.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웃어라, 미소 져라 누구에게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는 우리는 이유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내, 그분이 내 안에,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내 안에 물론 들어와 계시지만 그분이 살아있다고 하는 의식을 늘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항상 읽거나 듣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늘 나를 주관하죠. 나를 다스리죠. 그럼 내가 그 안에, 그렇죠?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조금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이 우리 주제 말씀인데 요것만 말하고서 끊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고 13절 한 절 더 읽으면서 마무리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그리고 13절에 뚝 떨어져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성령님, 즉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 인간이 갖는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무소부지한가 우리가 무슨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중에 거룩해야 하고 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속성들이 우리 안에
속속이 알알이 세포 안에 다 배겨서 체질화되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니까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잖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안 되는 거를 왜 명령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 일을 끊임없이 마지막 정말 주님을 만나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쉴 새 없이 깨워서 그 열매가 시들시들해서 뚝 떨어져서 쓸모없이 되는 가지처럼 버려지는 것처럼 되지 말고 너의 찰싹 주님과 붙어서 주님의 말씀이 실생활 속에 잘 적용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요 쉽고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환경에 가는 일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또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이번에 이병문 선교사님 가서 일하는데 제일 힘든 것이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 현지인들하고 막 의사가 통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저 1cm 뛰어 그랬는데 1cm를 뛰어 그랬는데 뛰어란 말은 러시아 말로 해야지 그 한국말로 하면 안 되잖아. 뛰라니까. 그러니까 예, 내가 너무 조금 뛰었나? 더 많이 뛸 수도 있고. 그죠? 옛날 사우디 제가 한 8년 있었는데요. 그 건축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한국인들한테. 인도 애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김 부장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해? 난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하고 1살 차이인데. 그 나이도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욕을 해? 아이고, 한국 사람 다 욕하는 사람들인 줄 알잖아. 그랬더니 답답해서 말이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 영어는 잘하고 뭐라고 그랬는데 해봐. 그대로 해봐. 그놈들 그냥 걔네들 때문에 아주 안전벨트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메고 조금 아무리 얕은 데라도 안전벨트를 메고 올라가려는데 그렇게 순종을 안 한대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영어로 해봐. 걔네들한테 안전벨트 1m에 단 1.8m로 올라가도 저 안전벨트 매라 한번 영어로 해봐. 그랬더니 찝찝찝찝하면서 그런 거 뭐 다 하죠. 그 정도도 못해. 그래서 해봐. 그랬더니 1.8m는 영어를 안 하고 작업대가 1.8m쯤 되는 거기를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안전벨트를 안 했어. 그랬더니 야 하마드 야 세이프티 벨트는 영어로 할 줄 아니까 세이프티 벨트 메고 가야지. 그래서 세이프티 벨트 메고 가야지. 그러니까 세이프티 벨트 그러니까 앞불사 세이프티 벨트 매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이프티 벨트를 맸어. 이제 메고 올라갔어. 메고만 올라가면 뭐해? 어디다 매달아야지. 그게 안전하지. 그렇잖아. 메고만 올라가면 돼. 그 옆에 떨어지지 않게 그 어딘가 그거보다 그 옆이든지 난간대든지 가드레일든지 어디다 걸어야 거기서 똑 떨어지지 않잖아. 이렇게 해도 가드레일이 없어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도 또 얘기해줘야 돼. 야 메고만 올라가면 어떻게 거기다 걸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영어로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거 안 되니까 저 녀석 저거는 야 너 헤드가 있냐 없냐는 몰라. 응?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다가 파이프에다가 걸어 막 화를 낸단 말이야. 세이프티 벨트를 매기만 하면 뭐해? 거기다 걸어 파이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메고 갔는데 야단을 치니까 잘못된 세이프티 벨트를 메고 올라갔나? 다시 내려와서 내려놓고 그냥 또 올라가는 거야. 저거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욕이 나가는 거야. 이제
단어 세 가지만 외우면 돼. 세 가지만. 뭘 그렇게 평생을 기술자로 이제 사우디만 지금 벌써 몇십 년이라고 자랑하면서 맨날 그러냐. 역전의 사우디 용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가면 언어가 안 통해서 불편합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왠지 어눌하고 아주 미련스러워 보여. 시골에 몽골에서 내가 운전을 하니까요, 난 미련한 것 같아. 지리를 잘 모르니까 그 운전을 내가 78년도 면허증인데 내가 거기 가서 운전이 안 돼요. 길을 모르니까 초보자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가셔서도 항상 그분들과 하나 되는데 나의 행실이, 나의 열매가 그들에게 열매 맺기에는 너무 혹시 열매 맺지 못하지는 않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기도하시면서 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훅 하고 뭐가 나와도 좀 절제하셔서 그저 마음껏 사랑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다 보면 열매와 사랑은, 열매를 강조하실 때는 사랑은 그 속에 파묻혀서 이미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을 강조하실 때는 이미 열매를 염두에다 두고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그것을 아시고 이번에 가셔서는 사랑을 많이 해주시면 뭐든지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주님의 사랑이죠. 인간적 사랑이 아니고 돈 꿔달라면 아유 불쌍해 그리고 막 주머니에서 내주지 마시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그런데 그것이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눈으로 봐야 사랑인 줄 아니까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 자신도 열매가 많이 맺는 삶이 되고 그런 사역이 되고 현지에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사람들이 다 배출돼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깐 한 1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저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그 풍성한 것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주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던 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 붙잡히시기 전날에 그 기도 제목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쫓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가르치바 모든 걸 나아가서 정말 그들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작업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것으로 향기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정말 의의 열매로 아버지 나아가 그들을 모두 감동시키고 그걸 통하여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정말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선교 여행 가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항상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쓰임받는 이 귀한 사명자로 아버지 이렇게 달려가는 그 길을 하나님 항상 순적하게 하시고 통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이제 떠나는 그 모든 시간마다 준비하는 것 하나도 부족함 없도록 다 그 길을 순적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건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